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만 하던 사람들, 결단만 하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가 수요 오전 기도회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사사기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같이 알고 그 다음에 사사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 예배 오전에만 딱 나눌 게 아니라 주일에 같이 모였을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처음을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있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땅을 분배해줘라,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으면 좋았는데 다 점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 뭡니까? 아직 점령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명은 남겨진 땅을 차지하는 것, 즉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죠. 전쟁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부터 말씀 나눴지만 사사기의 패턴이 뭔가요? 평안하면 죄짓고, 평안하면 죄짓다가 부르짖다가 구원받고, 또 평안하면 죄짓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사사기 현실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도 보세요. 평안하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뭐 죄질 거 없나? 우리가 딱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항상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죄예요, 죄. 자,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혼돈입니다. 혼돈의 때예요. 혼돈의 때. 어느 하나 정착된 게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원칙, 기준, 중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이 사사기를 결론 내요. 사사기 시대에.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거든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실. 왕이 없었다는 건 기준 없었다는 거고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다 옳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개성 강조하다 보니까 다 맞대요. 다 맞대. 그러다 보니까 침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건드리면서 다 맞다,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행해, 그럼 그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오늘 말씀을 좀 살려내기 위해서, 입만 살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결단만 했지 삶에서는 아무런 역사, 몸부림, 치열한 노력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결론이 뭔가요?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하다가 망했다, 이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1년이라는 경기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도 좀 시작했어요. 이제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 엊그제
한국과 코스타리카인가요? 경기 보셨습니까? 예. 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경기인데 우리는 과연 지금 이 경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2022년 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경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접전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막 정신없이 끌려만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경기에는 언제나 역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남겨진 몇 달 그냥 포기하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겠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성장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한번 좀 냉정하게 솔직하게 한번 마주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고요, 점검하고 결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행해지는, 실천되는 그 삶으로 좀 나가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원칙을 붙들라는 겁니다. 믿음의 원칙을 붙들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다. 이스라엘이 있는 장소까지 방문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한 겁니다. 찾을 심, 찾을 빵, 신방하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근데 목적이 뭔가요? 좋은 말이 안 나오네요. 책망입니다. 신앙을 진단했더니 낙제점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가나안에 왜 들어왔는지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그냥 뒤엉켜 사는 겁니다.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왜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느냐? 이유가 뭘까요? 현실의 이익, 안일함, 편안함,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이 끝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40년 동안 맨날 텐트 치고 살고 이사하고 내일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삿짐 이제 쌀 필요가 없어요. 한번 입주하면 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 집을 갖는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 집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딴 데 가는 거예요. 야, 그럼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사나 둘러보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야, 그 동네 좋다더라. 한번 놀러 갔다 올까? 이번엔 다른 동네 갔다 올까? 어디가 맛집이지? 이런 거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을 팔리다 보니까 가나안에 왜 왔는지를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살지 이겁니다. 핵심 가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가나안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무슨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 가나안의 방식도 있겠지만 믿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증명해봐. 이게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자꾸 가나안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안 살고 왜 자꾸 가나안 방식으로 가는 거야?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동안 약속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행해야지 하는데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 애 키우는 문제, 이 현실이잖아요. 이거 딱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방식도 괜찮은데? 요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점점 생각이 바뀌다 보니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 뚫리고 나면 속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가나안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그 옛날 내 삶을 이끌던 믿음의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섞여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없어요. 이러니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이겁니다. 적당히.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옆에 자꾸 야 적당히 해, 웬간치 해, 뭘 그렇게까지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당히 좀 믿어라.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뭐 할렐루야죠. 내가 예수에 미쳐 사는구나. 지금 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적당히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죠. 사실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게 독선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가나안에서 절대로 정착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먼저 포기해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남들은 쉽게 잘 넘어가는 문제들,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해보고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조차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요. 승진해요. 성공해요. 부럽죠? 오히려 정직해서 내가 뒤로 밀려나요. 불이익을 당해요. 억울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꾸 가나안 사람들만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배가 아프죠. 나도 저 방법을 쓰면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었는데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실패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였다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려 하는데 이거 도전 안 해보고 지금 자꾸 세상 방법 따라가니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믿음으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믿음으로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바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니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였어요. 그냥 니네 힘이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보아라. 이거를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이 그걸 포기해버린 거죠. 신앙의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야 하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완전히 놓치고 나니까 완전히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갚는 게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은혜를 갚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살겠다. 이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자, 10절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포기한 결과 10절.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죠? 자 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자녀 세대죠. 다른 세대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탓이에요? 자식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물론 자식들이 안 배우려 했겠죠. 그런데 이건 지금 이 10절 핵심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 세상 성공하는 거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으로 바로 살게, 하나님 알게, 믿음 갖게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무서웁니까? 10절에 이미 10절이요 사사기의 결론을 냈어요.
다 지멋대로 하다 망할 거야. 이거예요. 예측한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 오늘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몫이에요. 아직 기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통해 깨닫는 게 뭐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 내가 죄송합니다. 자녀손들에게 너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이거 강조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겸손해야 돼, 이거 하십니까?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주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나가서 말씀의 원칙,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 붙잡고, 나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처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잘 나가야 돼, 이거 따라와.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다가 자녀 망합니다. 부모님이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어, 계속 이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줘 보세요.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유가 보이세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더니 지금 세대는 괜찮아요. 다음이 문제죠. 여러분, 신앙의 원칙이 뭔가요? 또 하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나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같이 노래하는 이제 합창단 활동하는데, 거기에 30년 동안 교목 생활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은퇴했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전에 은퇴했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전에.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목회자도 감당이 안 될 학교라면 이미 교권은 다 무너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학교에서 운동회 했거든요. 들으셨죠? 운동회 하는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못 하니까 요일을 정해서 학년별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운동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운동회 하면 이게 스피커에서 들려 나오는 음악이 무슨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한번 제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요 아닌가요? 파란 하늘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무슨 나이트클럽에 온 줄 알았어요. 게임을 시작하는데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가사도 모르고 막 애들은 막 열광하고, 와, 죄송합니다. 지옥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학부모를 만났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에서 애들 동심을 지켜줘야 될 마지막 보루인데, 이건 학교가 지금 이벤트 하는 회사에 지금 동요돼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보고 꼰대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BTS며 뭐며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저는 되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교도, 그러니까 세상도 이미 기준이라는 게 사라진 시대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이게 맞구나 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오니까 학교도 이거 아닙니다 끊어내야 되는데, 학교도 선생님들이 학부모들 입맛에 맞추느라, 아이들 입맛에 맞추느라 이미 변한 거예요. 세속화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손가락질 당해도 생명의 기준이라면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될 거, 나는 지금 변치 않는 믿음의 원칙을 갖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믿음의 원칙, 타협하지 않는 원칙, 한번 이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자, 오늘 지명이 나옵니다. 지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죠. 복임으로 왔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1절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지명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지명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여쭤볼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있어요. 자, 먼저 길갈 보겠습니다. 성경은 길갈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길갈의 첫 번째 의미, 길갈은 할례의 장소입니다. 할례의 장소. 한번 성경 쭉 보세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때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순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해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례를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대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그 문턱 앞에서 할례를 행하여 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뭐냐?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거니까 멈춘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길갈은 바로 그겁니다. 길갈은 하나님께 목숨 맡기고 애굽의 수치까지 다 굴러버렸던 그 장소예요. 자, 또 하나 길갈은 어떤 곳인가? 유월절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좀 더 보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해요. 이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또 하나 길갈은 능력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할 때 한 장수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자, 길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이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 인물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대충 이제 이해가 되세요? 길갈이 지금 어떤 역사적인 영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길갈에서 올라온 인물도 지금 보이시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어요. 자, 복임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 나오죠. 복임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울긴 우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단만 있고 열매는 없는 곳이에요. 자, 성경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굳이 장소를 거명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길갈의 신앙을 버렸구나, 이겁니다. 그러니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역사하셨던 그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길갈의 언약, 길갈의 정신,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즉,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길갈이냐 아니면 복임이냐. 길갈의 신앙,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 만났던 그때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밤새워서 기도했던 때 있으시죠? 그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주님, 나 주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오늘 이 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텼던 그때,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고 감사했던 그때, 날마다 말씀 그리워서 예배의 자리 찾고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던 그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했던 그때, 내가 지갑 다 털어서라도 헌신하고 내가 교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가 길갈이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 말도 없었던 그때.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오늘 길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첫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나안에 휩쓸려 살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자, 이제 복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경고했잖아요. 니네 이제 저기 이방 민족 안 쫓아낼 거야. 올무가 될 거야. 자, 4절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4절과 5절 아멘 이제 안 하시네요. 뭔가 이제 대충 흐름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었구나, 제사했구나,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울면서 예배 드려도 그게 은혜 받아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4절과 5절 말씀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 안 시키고 다 망했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울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다 끌어다 모아놓고 말씀 교육시키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변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으로 간 게 아니라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다 지 멋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거거든요. 얼핏 보면 지금 4절 울었다, 눈물 흘렸다, 회개한 것처럼 제사했다, 뭔가 하나님과 회복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삶에서 변화가 1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결단만 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악행들만 골라서 했어요. 자, 사사기의 사이클 나오죠. 사사기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남겨둔 자들을 통해 징계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평안을 주세요. 40년씩 80년씩 주세요. 그러면 또 평안하다가 또 딴 생각하고 죄짓고 또 징계받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는 게 수십 번 나와요. 수번.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기준도 없고 통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원칙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 이 맺은 말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반복적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왜냐? 결단만 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눈물. 여러분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눈물을 흘렸다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눈물만 흘렸다고. 눈물 안 흘리면 은혜 못 받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감정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 친구가 야, 나는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눈물 상관없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 울었어요. 울었는데 변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시죠? 습관적인 눈물을 흘리고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가증스럽게 울어버리고 끝. 울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야 착각하고 또 나가 죄짓고 있는, 다음에 또 와서 또 눈물 흘리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가 길 가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심히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며 기도했지만 삶의 자리는 여전히 복임이었어요. 눈물 엄청 흘리고 나가서 또 복임이에요. 회개한다고
속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막 주여 막 백창하고 속은 시원해요. 근데 삶은 똑같아요. 이 의미 없다는 거죠. 여전히 복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인가요? 복임인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어디? 지금 길갈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출발했습니다. 길갈로 출발했습니다. 아니요. 길갈이 100m 전입니다. 아니요. 복임이에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복임의 자리에서 길갈의 자리로 확실하게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의 악순환 끊어야죠. 여러분, 지금 삶의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세요. 믿음의 패턴으로 돌아가는가, 세상의 패턴으로 돌아가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야죠. 실패의 악순환.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그 실패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식이 1도 없어요. 그거 하나님 보세요. 실패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실패하며 한 주간 사셨어요?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했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거 절대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실패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끊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순환의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것. 가난의 악순환, 질병의 악순환, 관계의 악순환, 이 악순환이 끊어뜨릴 수밖에 없는 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삶으로 말씀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답답함이 뭐냐면 왜 안 될까 하거든요. 왜 안 될까? 근데 처음부터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조차가 없으니 이게 결단만 있지, 결단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단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복임에 있지 않습니까? 길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